예전에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투탕카멘이라는 제목이 붙은 관을 본 적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이란 뭘까? 하지만 저는 그때 새까맣게 말라버린 방부 처리된 그 육신을 보면서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역시 진짜 안식은 결국 썩어 없어질 우리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혼의 때에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승리의 기쁨을 모두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진짜 행복은 세상에서 내가 움켜쥘 수 있는 어떤 세상이 줄 수 있는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획득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고요. 만약에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에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신앙이 그런 겁니까?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제일이다. 무조건 출세하면 제일이다. 성공하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돌이켜보고 그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쉬운 게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치가 달라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어느 것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면 됩니다. 호세아의 하박국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나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생명의 길 위에서 그 길을 사모하면서 그리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참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 결론에 다윗이 그냥 이른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10년 넘게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또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왕궁에서 초라하게 도망치기도 했다고요. 따라서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적들로 인해서 감당해야 했던 숱한 고난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단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보통 형통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평소에는 넘겨듣던 말도 공고해지면 겸손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형통했을 때보다는 고난 가운데 있던 순간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자 구족화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17살의 꿈 많은 소녀 시절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어깨 아래가 다 마비가 됩니다. 목만 까딱할 수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꽃다운 나이에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심히 괴로워하면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지금 에릭슨 타다 여사는 전 세계를 통해 수많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복음 전파와 간증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에릭슨 타다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백만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진멸시킨 하나님을 북을 쳐가면서 찬양하고 이제 우리 앞에는 복받을 일만 남은 것 같았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쓰디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도 마라에 쓴 샘물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진원지는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고요. 질병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또 때로는 직장 동료가, 친한 친구가, 심지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낙담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모국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모국어가 낙담이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가만히 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낙담을 하는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 다가오면 금세 쓰러져 버리는 자들이라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단단한 돌이 가로막아요. 아이고, 힘들다, 못 들어가겠다, 다시 땅 밖으로 나와버리면 그 식물은 오래지 않아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더욱더 단단히 하나님 품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뜻과 자아를 내려놓는
지난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광야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뿌리부터 바뀌기 원하는 하나님의 학습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 나의 인생 속에 수많은 시련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내 삶의 주권을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바람, 내 계획이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광야학교 졸업장이라는 게 있다면 그 졸업장에는 틀림없이 이런 글귀가 써 있을 거예요. 위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졸업을 명함.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광야학교를 통과한 사람이 졸업장에 써 있는 글귀예요. 여러분 모두 지난한 광야학교를 졸업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야학교 뒤에는 가나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학습 끝에는 반드시 내가 쉴 만한 기쁨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바라보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런 오묘한 신앙의 진리를 터득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부하들은 한결같이 왕이시여 저 산으로 피하세요, 동굴로 피하세요,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있고 동굴이 그 속에 많이 있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산에 숨으면 좀처럼 찾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동굴로 피하는 것은 한두 번 눈앞에 대적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근본적인 내가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고통을 당하면 동굴로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존재감을 찾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와요. 변한 게 없어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라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산이나 동굴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된 발걸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산이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주님께 피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를 말해요. 위기 없는 인생이 없고 위기 없는 사회가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절망해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어디로 피하느냐가 진짜 문제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피할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어떤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될까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면요,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나는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 영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육체도, 우리 현실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과 요한의 고백이 일치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해지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품으로 피할 때. 이 본문의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스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대 서아시아 일대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가 스올이었습니다. 또 뒤이어 나오는 멸망이라고 번역된 슈하트라는 단어는 원래 썩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이 주께서 나를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 썩게 하지도 않으시리라, 이 고백은 영원히 썩지 않을 때를 갈망하는 일종의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도 부활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내 씨가 번성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스올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안에 모시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은 먼저 쉽게 얘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스월에 던져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입술로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가득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세상의 철학, 유행,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영원히 썩지도 버림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신앙의 원리를 터득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믹담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황금이란 의미로 많이 해석합니다. 우리도 금과 옥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의 황금과도 같은 교훈이 오늘 들려주는 시의 주제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황금 같은 교훈입니까? 되새겨보면 사람은 보통 고난을 당하면, 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말 속에 벌써 낙담과 탄식이 가득해요. 모국어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태도는 그런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로서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대적들이 위협한다고 해도 다윗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품 안에서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고난의 자리에서 한 것은 그냥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다시 모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놀라워요.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그저 여호와를 앙망했을 뿐인데, 갈망했을 뿐인데, 내 안에 모셨을 뿐인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행복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믹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금과 같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고난 가운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지만 한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희생하고서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바닥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라앉는 배에 타고 맛난 음식 먹고 1등 객실에서 호화로운 침대에 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빨리 안전한 배로 옮겨 타야 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면 반드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기쁨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젠가 사라질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영혼과 영생의 뿌리를 둔 본질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산으로 피하거나 동굴로 피하거나 세상으로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그 전능이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생명의 길에 멀쩡히 잘 서 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를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즐거워한다든지, 세상이 주는 문제 때문에 절망한다든지,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믿음을 굳세게 세워야 하는 순간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을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전 치러진 23세 이하 아시안컵 축구대회 8강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게 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설마 질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은 4강 상대로 베트남이 올라올까? 결승전에서 한일전이 다시 성사될까? 여기에 있었죠. 잘 보세요. 하지만 8강에서 탈락하고 나니까요, 어느 나라끼리 4강에서 붙는지, 누가 우승을 할지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에게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관심과 대상이 수시로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내 관심이 온통 하늘에 있을 때에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관심이 세상적인 것들로 바뀌고 나니까 이전에 있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하루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서재에서 울고 있었어요. 놀란 사모님이 왜 우냐고 물었죠.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었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파서 우는 거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나요?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외부에 핍박과 시련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태평한 시대에는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밖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기쁨의 대상이 더 이상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의 대상이 땅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다시 생명의 길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삶이 비록 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진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